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거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라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라촌. 거만한 자, 라촌이란 말을 쓰는데 이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조롱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그러면 좀 더 그 단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하게 하여도,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롱하는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조롱한다는 말을 다른 쉬운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조롱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부인해요. 그리고 덕을 비웃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을 때 조롱하는 자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란 말은 두 번째로 교만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란 말은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남을 약간 멸시하는 마음, 남을 약간 무시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명예심이 많은 사람, 사람이 이렇게 명예심이 많은 것, 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란 말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별로 존경받을 일도 안 했으면서 대단히 존경받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병이 든 사람을 일컬어서 교만한 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 사용되는 거만한 자란 말은 조롱하는 자,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덕스러움을 부인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의 명예심이 강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거만한 자란 말은 욕심이 많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이 거만하다,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성경 말한 대로 거만한 자, 남을 잘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성읍을 요란하게 해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읍에 불을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성읍에 불을 지른다. 거만한 자는 남을 조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보면 가정 속에 불을 지르고 교회 속에 불을 지르고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불을 지릅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거만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만한 자는 항상 남을 조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항상 성읍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가정 속에 불을 지르고 교회 속에 불을 지르고 세상 속에 불을 지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위 거만한 자입니다. 이런 거만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멸시해요. 남을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항상 시끄러워져요.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가정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직장 공동체, 이 지역사회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가 항상 시끄러워집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부하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부하로 쓰지 않아요. 항상 거만한 자, 조롱하는 자, 교만한 자, 썩은 욕심이 득실거린 자를 자기 부하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만해지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가서 보세요. 어디든지 보면 사람이 좀 누군가가 나타나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그 시끄럽게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이 속에 썩은 교만이 득실거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막 그냥 말 잘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유심하게 보세요. 유심하게 보면서 저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평안해지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주의 인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똑똑한 체하고 그러면서 위장하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0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절대 권면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듣는 척하지만은 정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설교는 안 들어요. 왜?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그 사람 속에는 다툼밖에는 일어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에게 결단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절대로 나는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내가 가는 곳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지. 항상 어디 가든지 나는 성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들어가면 소위 다툼의 불, 싸움의 불, 이런 시비의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지금 또 이 방송에 지금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소위 인터콥이라고 하는 지금 또 이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인터콥. 이 단체는 원래 그 사람들은 신천지하고는 달라요. 신천지는 기존 교인을 빼내가 가지고 도적질에 가서 소위 자기 선교를 하는 사람이 신천지지만은 인터컵은 교회에서 빼내가지 않아요. 가만둬요. 가만두고서 그 사람들을 수시로 활용해 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래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터컵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컵이라는 이 단체는 우리 교단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를 해놓은 단체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알지만 방송에서 들으면 알지만은 완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까? 코로나를 지금 많이 퍼뜨리면서도 검사도 하지 않고 전화보도도 엉뚱한 걸 알려주고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의 노예가 된다고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의 노예가 됩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놀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신앙이에요? 얼마나 독선적인가를 보세요. 그래서 성읍을 요란하게 하자는 그 교만입니다. 그건 아주 악질적인 교만이에요.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단의 그 사면위원회에 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면을 받기 위해서 아주 그 단체 대표도 만나봤지만은 결국에 만나본 결과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면을 안 했는데 그만큼 독선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요란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을 질 때는 성령의 불을 지피고 사랑의 불을 붙여야지 분쟁과 다툼과 썩은 욕심의 불을 붙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나는 거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세상을 요란하게 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성읍을 요란하게 하면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썩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란 말의 히브리 말은 하카밈이란 말입니다. 하카밈. 이 하카밈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그리고 신중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라고 번역되면 유순한 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순한 자. 슬기로운 자는 유순한 자.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은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유순해야 되죠. 유순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이 속에 뭐냐면요, 분노가 많아요. 교만하면 분노가 많아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분노가 많아요. 화를 잘 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도 화를 뻐럭뻐럭 잘 낸 사람은 이 속에 뭔가 썩은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유순해. 사람이 유순해요. 유순한 사람. 여러분, 사사기서 8장을 가서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사사기서 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성경을 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사기서 7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소위 기드온과 미디안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미디안에서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소위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사가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뭐를 말하냐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모든 지파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와서 전쟁에 좀 참여해달라고. 와서 전쟁에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참여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지파 외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많은 지파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드온 용사만 가지고 전쟁을 하라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뭐 참여 좀 해라 그런다고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승리를 이뤘어요. 전쟁의 승리를 이뤘는데 전쟁의 승리를 딱 이루고 나자마자 투덜거리는 인생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오늘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만 쓰고 투덜거려요. 투덜거려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입만 열면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투덜거려요. 투덜거리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디안과 싸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전쟁에 기도원이 승리를 했거든요. 이겨버렸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숟가락 하나를 얹고 싶어. 숟가락 하나를 얹고 싶은데,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쟁에 참여를 해달라고 기도원이 요청을 했는데도 참여도 안 해놓고서는 전쟁을 딱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말이야. 우리를 불러야지. 왜 우리를 안 불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무슨 일 좀 해보자 그러면 아주 못들은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잘 되고 나면 슬쩍 뒤에 올라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왕과 싸워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기도원에게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 수 있어? 우리는 대단히 큰 지파야. 아주 큰 지파야. 너무나 힘 있는 지파야. 우리가 기도원 내 권력에 협조 안 하면 권력이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왜 안 불렀느냐? 우리들을 이같이 대접한 것은 어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과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하고 다툰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만 그냥 큰 소리 친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나와서 8절 2절 8장 2절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긴 일이 너희 지파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도 안 돼.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한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의 큰물 포도가, 에브라임에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 지파 기드온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말 좀 봐요. 말 좀 보세요. 기드온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당신네들이 농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거둔 그 포도, 끝물 포도, 그 끝물 포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건요. 그 포도가 우리가 농사에서 얻은 만물 포도 처음 나오는 포도보다 그 당신들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잖아. 안 들었잖아. 그리고 무슨 대우를 받기를 원해? 기도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은 지금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힘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른 지파, 모든 지파가 다 지금 기도원에게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에브라임 지파 이것들 다 그냥 작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3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옙이라는 이 사람들이 패전병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갈 때 그때 도망가는 패전병을 마지막으로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미디안 방백의 오렙과 스옙을 너희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는 나가서 죽을 고생하고 전쟁에서 정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소위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막에 패전병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패전병 오렙과 스엡 두 사람 잡았어요. 근데도 기도원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는데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나는 한 일이 없어. 당신네들이 한 일이 너무너무 크잖아. 마지막에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전쟁의 끝을 냈지 않느냐? 라면서 소위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극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기도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보면 자꾸 엉뚱한 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도 시비 걸고 저것도 시비 걸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 얹으려고. 제가 이렇게 일을 말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요, 꼭 안 되는 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될 때는 사람이 없어. 힘들 때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 잘해놓고 나면 그때 내가 한 것처럼 은근슬쩍 뒤에서 숟가락 얹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 숟가락을 얹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숟가락 얹는 사람을 보면서 뭐 그렇게 살살 뒤에서 야비하게 놀더니 이제 뭔가 잘 되고 나니까는 숟가락 얹냐?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동참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돼야 이게 유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성들이 기도원처럼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처럼. 당신네들 만물 보다가 당신네들 끝물 보다가 우리의 만물 보다보다 훨씬 훌륭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뭐가 되냐?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는 유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어디서든지 이런 기도원 사람 같은 사람만 있으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항상 시끄러워져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투덜거린 지파예요. 투덜거린 지파. 뭔가 투덜거려요. 여러분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기도원처럼 사는 그런 은혜 받은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처럼 사세요. 기도원처럼. 유순하잖아요. 얼마나 유순합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해요. 슬기로운 사람은 항상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금방 분을 팍팍 달래는 사람 있죠.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확 올라오는 사람 있죠. 한마디로 하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맨날 다툼만 일으켜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슬기로운 사람, 이 사람은 시비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갖고 뭔가 조그마한 얘기만 욱욱 올라온 사람은 이 성경으로 자기를 누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자잖아요. 근데 성질 있는 대로 다 그냥 팍팍 드러내면 성경은 간 것도 없고 자기밖에 없어요. 최소한 안 되면 성질을 못 누르면 이 성경처라도 자기를 누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갔다 보면 저 합동 측의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못 누르니까 자기를 누르려고 이분은 항상 어디 가든지 성경책을 이거 끼고 다니셨잖아요. 응? 이분은 화장실을 갈 때도 성경책을 끼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운전대에다가 이거 하나 얹어놓고 운전하면 운전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응? 이거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찬송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 안 좋으면 뭘 할 줄 알아야면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말씀으로 자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내가 교회에서도 보면 뭐 조금만 아닌 자기 맘만 안 들면 막 툭툭 튀어나오는 분들 보면 야 저게 무슨 교회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지도자가 됐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떨 때 보면 참 장관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맡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컨트롤 못하면서 그냥 조금만 하면 확 불같이 일어나는가. 과연 저 속에 뭐가 들었나 싶은 경우를 내가 많이 봐요. 오늘 성경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순한 자가 되야 됩니다. 유순한 자. 슬기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자는 겸손한 자라 그래서 겸손한 자.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자꾸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려요.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가 크냐고 논쟁 벌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얼마나 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이건 세상 논리는 맞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공동체에서 어디든지 섬기는 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시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겨라.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그렇잖아. 항상 상대를 높이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비를 그쳐요. 오늘 잠언서에 보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노를 그치게 해요. 노를 그쳐요. 시비를 그쳐요. 노를 그친단 말에 히브리어는 야슈부란 말이 사용돼요. 야슈부. 그치게 한다. 야슈부 한다. 야슈부란 말은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노를 그치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노를 돌아서게 한다. 시비를 돌아서게 한다. 노하다 말고는 딱 돌아서고 시비하다 말고는 딱 돌아선다. 돌아서게 한다는 소위 히브리 말 슈브, 회개란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위 노를 회개시키고 시비를 회개시키는 사건, 이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이 바로 슬기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야시브란 말은 두 번째로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회복하다. 시비를 그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시비를 돌아서게 하고 여러분 분노를 돌아서게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행복하게 회복하는 것, 이거를 소위 끌어서 그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속에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잠언서를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자꾸 요란하게 한다.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요란하게 하는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라는 말씀을 잘 듣고 거만한 자로 살지 말고 슬기로운 자로 사는, 유순한 자로 사는, 노를 더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거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요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만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까봐 심히도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 유순한 사람으로 살되 기도원같이 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가는 곳에는 시비가 그치고 놀라운 회복의 영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누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 김울만 집사님, 김숙기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여, 이 11조 헌금과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